삶의 모든 것에는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 얻는 것을 위하여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만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내가 치러온 대가 중에 얻는 게 크지만 그 대가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좀 망설여진다라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남자들은 대부분 동의할 텐데 군대라는 곳이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군대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데 또 군대 가라라고 하면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얻는 게 큰 대신 그 군대 안에서 치른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제가 20대 후반에 제 스스로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은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내시경을 합니다. 그런데 내시경 사람들이 수면 내시경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거 아프지 않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전날 그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려면 이제 싹 비워야 되니까 약을 먹거든요. 저 그 약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대장 내시경 하려고 하면 그 약 맛이 지금도 느껴져서 그 약 때문에 너무 싫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때는 그 약을 물에 타서 2리터인가 마셔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면 사이다 마셔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마 간편하게 알약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약을 생각하고 대장 내시경 하라? 그러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20대 때 그 약 맛을 알았으면 아마 제가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 그렇게 검사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무식한 게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우리는 어떤 대가를 모르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알면 다시 못 할 거예요.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사실 저희는 그 자녀 계획을 3명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명을 해야 교육학적으로 그리고 아이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기 때문에 3명을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둘째 낳고서 입덧이 너무 힘들어서 3번은 못하겠다. 저한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참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에 입덧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3명 낳겠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 되게 좋아 보이는 거 있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요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잘 살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가 단순히 그냥 왕정제도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사무엘에게 그렇다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왕의 제도가 생기는 일이
사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11절 말씀에 보면 왕의 제도가 시작되면 왕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며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생기면 너희 아들들 왕을 위하여서 병거를 이끌어야 되고 그 말을 타는 기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하는 군사가 되고 왕을 위하여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백성들의 아들들이 50부장과 1000부장이 되어 왕을 위하여서 밭을 갈고 추수를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50부장과 1000부장이 되니까 야, 왕의 제도가 생기면 너희 아들들이 관리가 될 수 있어 라고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관리가 되니까 되게 좋겠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긍정적인 의미로 50부장, 1000부장이 언급된 게 아니에요. 왕을 위하여서 무기를 만들고 추수를 하고 밭을 갈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백성들의 딸들은 왕을 위하여서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한 자, 떡 굽는 자로 삼게 될 것이다. 이건 궁녀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의 성에 가서 너희 딸들이 왕이 시중을 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15절은 백성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각 지파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마다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서 자신의 그 재산으로 땅을 경작하고 그 경작해서 얻은 소유물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유로 가졌거든요. 소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의 제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것. 땅은 왕과 국가에 귀속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얻어지는 소산은 역시 왕의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소득을 얻으면 좀 하나님의 것만 구별하면 됐는데 왕의 제도가 생기면 나라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왕을 위해서도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건 공식적인 것이고 그냥 10분의 1만 걷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럼 전쟁 물자 조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운영되려면 세금으로 걷어지잖아요. 그럼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돼요.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에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요 2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카크라는 단어고 11조를 거두다에 사용된 아사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표면적인 의미는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너희 딸들을 취하여 너희 소산을 11조로 거둘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서 라카크와 아사르를 사용했지만 이 표면적인 의미를 떠나서 이 본질적인 의미, 그 내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빼앗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제도가 생기고 왕이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을 너희들에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건 우리들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왕의 제도를 살펴보면 왕은 백성들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자녀와 재산을 빼앗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왕이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왕이 부도덕하여 정말 폭군이 된다면 왕은 국가의 모든 것들을 사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폭군의 왕이 세워지면 정말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너희들에게서 빼앗을 것이고 너희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개인을 위해서 자기 배만 부르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왕의 잘못된 이런 통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의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언약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씨에 대한 축복, 언약을 맺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조, 국가에 대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점에서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과보다는 공이 더 많은 인물이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치명적인 이 과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에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취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를 직접 가봤거든요. 정말 보일 정도로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 창문이 지금처럼 뭐 커튼하고 막 이렇게 가리는 그런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한 우리아를 교묘하게 전장에서 죽게 하려고 최전선에 두고 나머지 군대는 빠져서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충신을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나머지 왕들은 어땠겠습니까? 뭐 안 봐도 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서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졌을 때에도 왕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 반드시 너희가 이러한 대가들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제도로 인하여서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또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선택한 왕의 제도, 너희가 세운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왕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지켜주는 게 아니었었어요. 왕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들의 아들들을 빼앗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면서 자신의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왕 때문에 우리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대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택한 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이 18절의 말씀은요, 앞서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응답하신 것과 상당히 대비됩니다. 7장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출정시키지 않으셨어요. 블레셋이 올라오는 가운데 그들을 눈을 멀게 하고 하여튼 그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두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너희들이 선택하고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어서였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건 단순히 그들이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제도, 어떤 군사적인 군사력, 아니면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것을 동경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한다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심의 다른 나라들은요,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족속이었거든요. 계보로 올라가 보면 그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냐면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보로 있는 이삭의 자손을 대적하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문명을 발달시켜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고 엄청난 물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좀 돈 많은 나라로 만들어보자. 우리도 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돼보자. 라는 관점에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겠다라는 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포기한다는 건 그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몇 번 나왔습니까? 7번 나왔죠.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7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 7번을 강조했느냐?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정말 완벽하게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건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해서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 성도님들 나도 이렇게 행동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 쉬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겠다고 선언하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려면 구별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빛인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된다? 그러면 빛을 잃은 걸 의미하거든요. 밝혀야 될 존재가 어둠 속에 들어서 똑같이 어두워진다는 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에 자신들의 것을 주장하고 자신의 것을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 그들이 뛰어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지금 정복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우리들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건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분명히 군사력이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어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 이런 뛰어난 군사력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군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력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것 가운데 정착할 수 있었고, 우리가 사무엘 7장 말씀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더 이상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자들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화, 번영, 발전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왕의 제도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보다 자신들 위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신들만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사실 지금 허락한 게 아니라 이미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거든요. 9절 말씀 우리 올라가서 한번 봉독해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허락은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한 게 아니라 조건부 수용이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왕의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조건부 수용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분명히 그 왕의 제도에 폐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도 아셨는데 왜 허락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제도가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못하다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 세워져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만큼 완전하게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시점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되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요,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 그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굉장히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스크 쓰면서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뿐만 아니라 모이면 감염된다고 집합 금지 명령 내리고 모였을 때 인원 제한수 됐고 거리 두기 했었고 그래서 가족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우리 예배,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성도 수가 얼마 안 돼서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돼서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거리 두기 됐었고 현장 예배에 제한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거리두기 해제되고 집합금지 명령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지금 시점에서 그때의 소중함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다 까먹었다고요. 다시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다른 팬데믹이 와야 다시 그 소중함을 느낄까? 다시 그렇게 될까? 정말 더 크게 혼나야 우리 인간은 정신 차리는 존재일까? 그런데 심각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소중함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 하나님의 은혜도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보더라도 7장 말씀에서 벌써 블레셋이 막 자기들 치러 올라올 때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이스라엘이 깨달았을까요? 정신 차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건 단순히 지금 시점에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서 전책이 그러니까 룻기 그리고 그 전책이 사사기인데 룻기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의 민족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사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까?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일까? 아니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 요놈 너 정신 좀 차려라고 회초리 들어서 심판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왜 이 굴레에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뿌리가 자라잖아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쓴뿌리를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쓴뿌리 정말 쑥 뽑아서 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또 뿌리가 자랍니다. 제가 옥상에서 텃밭 가꿨거든요. 잡초를 그냥 뿌리 안 뽑고 가지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줄기는요, 더 강하고 더 굵게, 더 질긴 가지가 나옵니다. 뿌리를 뽑잖아요. 그러면요, 어느샌가 씨를 언제 뿌려놨는지 또 자라요. 하나 뽑으면 그 다음에 2개 나더라고요. 2개 뽑으면요, 그 다음에 3개, 4개 납니다. 죄도 우리 안에서 똑같이 작용해요. 뽑아낸 것 같은데 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왜 요구했다고요? 19절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 중심의 사고를 하고 내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뿌리를 내고 너무나도 쉽게 자라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곁길로 가더라도 금방 돌아옵니다. 크게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삶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제도를 세우면 그들이 치러야 될 엄청난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본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 희생의 대가는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멸망의 길입니다. 왕의 제도가 세워지며 자신의 것을 나라에 귀속시켜야 되고 자신의 자녀들을 왕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 중심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포기했는데 결국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건 멸망이라면
과연 세상의 것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대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바치면, 얼마의 재산을 바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아니면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구원의 대가로 우리들의 소유를, 재산을,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의 자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셔서 우리들의 베푸신 은혜는요,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 은혜의 가치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중심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고, 무지한 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